여러분 오늘 잘 놀고 잘 쉬는 법, 잘 놀고 잘 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큰 이슈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너무 이슈가 많아서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정 근로 시간을 개편하자라는 논의였습니다. 원래는요, 이전 정부에서 주 52시간을 만들어 놨어요. 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여러 애로 사항들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52시간으로 정해 놓았던 것을 69시간으로 늘리자라고 그렇게 이제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말들이 많았어요. 야, 52시간으로 정해 놨는데 69시간? 안 그래도 더 일하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막 불만 섞인 여론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알았다 그럼 절충안을 내놓게 하고 얼마 전에 다시 내놓은 게 부분적으로 제조업이나 생산직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52시간만 일해서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유연하게 그 부분적으로 69시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어떤 개편안을 확정 지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6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늘리자라고 했을 때 많은 막 불만 섞인 여론들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아, 누구나 많이 일하는 것은 싫어하는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모여 있으신 여러분들도 많이 일하는 거 좋아하세요? 주원 형제는 맨날 전화하면은 야근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많이 일하는 거 아무도 아마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이렇게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이런 중노동을 몸소 체험한 민족이 등장해요. 뭐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43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왕으로 그 430년을 이집트에서 산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뭐로 지냈죠? 노예로 지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노예는요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일하지 않죠. 여러분 노예에게 근로시간 준수하면서 일시키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시키면 해야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마 굉장히 중한 노동을 하며 살았던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노동은요 그냥 단순 노동이 아니라 착취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5장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지 대략 아시겠죠?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이래요. 그랬더니 바로가요 화가 막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아주 살만하니까 이런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하고 더 중한 노동을 시켜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입니다. 이 노동의 무게가, 이 착취라는 이 노동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느냐 하냐면요 하루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일같이 야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근을 해도 하루의 일과를 그 주어진 노동을 다 해내지 못할 정도의 과한 노동을 했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거죠. 심지어 이 노동은요 둘 수조차도 없어요. 지금이야 노동이 과하면 사직서 쓰고 나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자손손 대대로 이렇게 중한 노동에 처해져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노동의 착취에 그렇게 일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안식하라는 명령입니다. 쉬라고 명령하시는 게, 쉬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쉬라는 게 명령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일을 말하는 건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는 게 명령이 되는 거죠. 밥 먹기 싫은 아이에게 밥 먹어라 라는 게 명령이 되는 거죠. 그죠? 너무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에게 야 이제 그만 좀 먹어라 이게 명령이 되듯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말하는 거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게 명령이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총 4가지 순서를 따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들었을지 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의 유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 4가지 순서를 따라 설교를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저는요 안식일 하면요 항상 엄격했던 주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 배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죄송합니다. 어른분들 계신데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요 항상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았습니다. TV도 보면 안 됐고 그 주일에 돈도 쓰면 안 됐고 뭔가 친구들과 막 재밌게 노는 막 뭔가 이런 일들을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떤 엄격한 그런 주일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안 되는 게 많은 이미지가 바로 안식일의 이미지,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안식일의 이미지가 된 거죠. 엄격한 주일의 이미지가 그 안식일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주일을 이렇게 엄격하게 지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TV도 보시죠? 다 돈도 쓰실 거고 다 재밌게 막 웃으면서 지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20년 이전 이런 과거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엄격한 주일 이미지, 제가 말한 이 이미지를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는요 제가 설교 후반부에 다시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도 안식일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엄격한 주일의 이미지로 자리 잡힌 것은요 8절과 11절의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8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죠? 그리고 11절도 보시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말이요 뭔가 그 안식일을 누리기보다 뭔가 하지 말고 뭔가 절제하며 그 안식일을 지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 8절과 11절에 등장하는 거룩으로 인해 자리 잡힌 이미지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무거운 이미지를 조금 뒤로 하고요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는 의미 중, 오늘 본문에서 의미 중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11절 상반절의 내용이 됩니다. 11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뭔가 막 이렇게 엄격하고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 내에서 진짜 안식일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근거하는데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천지와 만물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다 이루셨다라고 말해요.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은요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하신 게 뭐예요?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하신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의 중요한 의미 첫 번째는요 바로 완성입니다. 완성.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안식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완성입니다. 완성.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후에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이죠. 여러분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는 모든 날은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성을 아담과 하와의 모든 날들로 선물해 주셨다는 게 안식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안식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요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의 모든 날들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완성하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게 안식을 이해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안식을요,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식을 위해 성취해야 한다거나 쟁취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을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안식과 쉼은요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요 오늘날처럼 주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365일 야근의 인생.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의 정황인 거예요. 매일같이 계속해서 이집트 왕을 위해 일하는 존재였던 거죠. 여러분 이집트 왕은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나를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해라 라고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명령을 따라 죽어라 이집트 왕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삶인 거죠. 쉼을 잃어버린 삶인 거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명령은요 단순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 라는 그런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니라요, 야야 들어봐,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던 그 이집트 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읽어보세요. 너희가 섬긴 이집트 왕은 너희가 이집트 왕을 위해 수고해야 했지. 그래서 안식이 없고 쉼이 없었지. 이제 그러한 신은 잊어라. 나는 너희가 이전에 섬기던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나의 완성을 선물로 주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게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는 이유야 이게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문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과 관련된 명령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동안 너희가 섬기던 그 이집트 왕과는 나는 달라. 나는 너희를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이집트 왕의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요 노동을 멈추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쉬라는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노동으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보호해왔던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요 이제는 자신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요 제가 중국에 잠깐 머물렀을 때요 그 탈북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숙소에 가서 탈북한 아이들도 미팅하고 막 말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탈북한 아이들이 평생을요 고아와 같이 자기 손으로 자기가 벌어놓은 것들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호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러다가 탈북해서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도와주잖아요. 그 도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계속 자기 인생을 보호하며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쉼이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불안해요. 보호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왜요? 한 번도 자기 삶을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기대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거는 내가 전날에 이틀치 미리 내려줄게. 안식일은 나와서 만나 메추라기 거둘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안 지켰죠. 안식일 나가지고 만나 메추라기 있나 없나 그랬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위한 노동의 수고를 잠깐 멈춰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한 그 노동의 수고를 잠깐 멈추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게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 안식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안식일의 정신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회복돼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으로요 이집트 왕의 노예로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현실은요 다양한 면에서 마치 이집트 왕과 같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현실이요 이집트 왕이에요. 이집트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현실이 이집트 왕이라고요. 날마다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직장의 워라밸이 좋아서요. 직장의 질적 수준이 좋아서요. 너무 잘 쉬고 있는데요. 연차도 잘 보장되어 있고 한 달에 너무나 잘 쉬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또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직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많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며 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한 수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수고를 아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직장의 그 질적 수준이 높을지라도 또는 직장에 나가지 않음에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수고, 하나님의 수고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식이나 쉼을 누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불안입니다. 불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이 있어도 왜 불안합니까? 그리고 직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그럼에도 왜 불안한 거죠? 우리의 수고만이요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고 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져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없으면 불안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있는데도 불안한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건 경쟁입니다. 경쟁. 여러분 경쟁은요 각자가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누군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안심을 합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내 자신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켜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인정받거나 잘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를 향해서요 혹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너의 손으로 거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한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야 너가 그렇게 경쟁해가지고 너가 누구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너는 경쟁함으로써 너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경쟁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어서 안식일의 유익을 두 가지로 설명해줘요. 안식일의 유익 첫 번째는요 9절 내용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요, 다른 모든 날들을 힘써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모든 날들을요, 이집트 왕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때문에 이제는 이집트 왕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요, 그렇게 이집트 왕과 같이 바치라고 요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9절과 같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날들을 힘써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살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힘써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산다면요, 왜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없게 되느냐 하냐면, 우리가 위해서 사는 그것이, 그 대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성공과 실패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으니까요, 한번 대학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대학을 위해서 산다면요, 대학을 잘 가면 성공이고 대학을 못 가면 실패라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대학을 나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직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지난 이야기라고 해도 관심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대학을 나오면요, 직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직장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그 직장이 우리를 판단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다가 아니죠. 직장이 끝나면요, 결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요즘에 결혼 안 한다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그 결혼 역시도 결혼을 잘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성공이라고 하고, 그 결혼을 위해 살 때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내 인생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끝입니까? 자식이 등장합니다. 자식을 잘 키워내면, 그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것을 위해서 산 우리를 향해 자식을 잘 키워내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잘 키우지 못하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끝이 아닙니다. 뭐가 등장합니까? 노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식 잘 키우고 나면 노후가 등장해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막 살죠. 근데 그 노후를 위해서 살면 그 노후가 또 우리를 판단해요. 노후 준비가 잘 되면 성공한 인생, 노후 준비가 안 되면 실패한 인생.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는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요, 나를 위해서 살았을 때 역시도 성공과 실패로 똑같이 판단받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성공이고, 육신에 질병이 들어 아픔을 경험하면 실패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그 인생을 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공과 실패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성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날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이 안식은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날들을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두 번째 유익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요,
그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10절은요 안식일에 너희 주변인들로 하여금 아무런 일도 하지 말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에는 이 의미가 굉장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을 때 일을 멈추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농경 사회에서 사람은요 곧 생산력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경운기나 트랙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때문에 사람의 수는요 그 집안의 경제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에 노동력을 동원하지 말고 쉬게 하라, 모든 이들을 쉬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산력이 곧 경쟁력이며 생존과 연결된다라고 말하는 세상과 반대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경 사회를 예로 들기는 했지만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새벽 배송 아세요? 새벽 배송? 새벽에 갖다 주는 배송입니다. 정말 빠른 배송인 거죠. 여러분 왜 새벽 배송이 생긴 겁니까? 아침 식사. 여러분 왜 새벽 배송이 생긴 겁니까? 직장인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생산력을 위해 새벽 배송이 생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새벽 배송은요, 더 많은 생산력을 요구하는 사람을 사람이 아닌 도구로 이용하는 정말 결정적인 우리 시대의 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일이 진행됩니다. 일이라는 것을 해요. 근데 그 일을 진행해 갈 때요 더 많은 성공이라는 생산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요 전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구가 아닌 한 존재와 인격으로 부르셔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낼 때에는요 더 많은 성공이라는 생산력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공이라는 생산력이 목적이 되어서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교회 공동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성공이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성공이라는 성공이라는 생산력을 위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더 많은 노동과 일을 통해서 어떤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러한 성공을 만들어내지 못할지라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며 그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안식의 한 장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죄로 인해 잃어버린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심으로 다시금 회복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요 이 안식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요 이 안식을 완전히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안식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식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완성과 선물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신 그 부활의 날, 이 주일을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너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많은 생산력 있는 활동을 하라라고 1차적으로 그렇게 명령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그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선물 안에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안식이며 신약에서 완성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말을 쏙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어느 누구가 자신의 아들을 바쳐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불러다가 얘야 이렇게 불러다가 너가 나를 위해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헌신할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헌신을 했는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순종과 헌신을 이루어내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요 여러분 반드시 자기 의가 될 것입니다. 자기 교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놀고 잘 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상 한복판에서요 정신없이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거둔 것이 전부인 이 세상 속에 내가 내 손으로 거둔 그 삶의 방식을 잠시 내려두시고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